교회 소식 시간에도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 창립되어진 지 벌써 28년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분자들을 뽑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질 이 원로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공동회의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선택이라는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선택, 사도행전 6장에 나와진 일곱 집사를 선택해서 세우는 귀한 일이 바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 도전,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 증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 부흥이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교회 내에 문제거리가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거리가 뭐냐면 당시 교회적 차원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좀 독립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든 혼자 되신 분들, 우리가 말씀이 있는 대로 본다면 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감이 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과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말씀에 기록되어진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인용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의 삶이 팍팍하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 구제가 다 됐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이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 구제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마도 교회 내에 헬라파 성도들 그다음에 유대파 성도들의 구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혼자 되신 분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 아니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왜 빼느냐. 구제하려면 똑같이 해야지라는 그런 문제적 요소가 발생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당시에 교회의 실무일을 담당했던 사도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어떤 현상, 그런 현상 속에서 헬라파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경시했던,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의 이 사역 속에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마도 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이 일을 풀어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즉 당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하에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신정 정치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것이 교회 내에도 조금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이런 신정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 손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택함받은 제사장적 사역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만 바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택해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의 교회의 특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적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이 민주란 말은 그야말로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저는 교회에 그대로 들여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렇게 합리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아무튼 모임을 나름 가졌겠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니 12사도가 제자인데 뭔 제자를 또 부르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곡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12사도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제자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즉 제자라고 말하는 일반 성도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분쟁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고 공동회의를 이제 했다라고 해도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결코 자기들이 사도임을 내세우거나 또는 독선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와 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구성원의 뜻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인책에 의해서 다수가 존중되어지고 소수에게는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어떤 성도들은 민주주의 그러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정 통치과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즉 공동회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선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를 보선하는 문제는 선거적 관점보다는 그런 제비 뽑아서 이제 해서 이 유다 대신의 제자를 보충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은 어떤 분들은 선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선거적 관점보다는 사실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선거는 바로 이 선거이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는 분명 일반 성도들보다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출중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전 교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간이나 교육을 받은 사도들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서로 대접받아야 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한 인격 한 인격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인격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교회 내에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너무 이제 분주해졌어요. 본연의 이 일을 사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 이것이 원성이 높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본연의 사역을 못해.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사도들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의해 갑작스런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한동안 크고 작은 일에 분주하던 사도들이 비로소 이제야 본연의 직무를 찾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가분리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고, 기도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적 능력도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는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본을 보여줬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또한 성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기도에 전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위대한 기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리라라고 고백했던 사도들의 모습. 말씀 전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말씀 전함 즉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일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이기에,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것은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목회자들에게만 말씀 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동안 쉬었던 말씀 공부도 좀 해야 하겠고, 또 온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도 또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주관해서 토요일 밤, 어젯밤부터 시작한 줄 압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니 제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 많은 부분을 이 설교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비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쉽게 설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결코 제외시킬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리니 제발 일꾼들을 택해서 그 택한 바 되어진 일꾼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고자 했던 이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 집사의 선택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집사의 선택하기 위한 자격적 요소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3절은 제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사실 이 조건을 다 우리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적용하려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해당될까 사실 의구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혹여 지금까지는 부족했을지라도 택한 바 되어진다면 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됩니다. 자,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택된 7 집사의 이름을 보게 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11분이 디바니 7 집사의 이름이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적 표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를 두고 여러 신학자들도 설교가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설득력인 것 같아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모두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흩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도의 행전적 요소를 보게 된다면 헬라식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유대인이긴 하지만 비록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긴 하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내에 이 유대식,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사람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두 부류로 주로 나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제자들을 중심해서 유대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 중심에서 그들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헬라 쪽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들 중에서 7을 택해서 주로 이제 헬라 쪽 유대인들에게 편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이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편을 들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진 7집사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파,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성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소외되어지고 구별되어지긴 했지만 결국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 누가 되건 어떤 사람이 되건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혹여 전화나 또는 문자를 통해서 나 권사되고 싶으니까 나 좀 찍어주시오. 나 집사 되고 싶으니까 나 좀 찍어주시오라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찍지 마세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선거운동을 해요. 저 그 말을 저는 직접 저도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교육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 그 열망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집사 되고 싶으니까, 권사 되고 싶으니까 나 좀 찍어주시오. 또 조직을 갖춰서 계속 다 연락하고 전화하게 하는 세상 투표기 하는 그런 류의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택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온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7집사를 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정한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방법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사의 선출권을 불평을 토로한 무리에게 주어서 그들의 의사가 100% 반영되어진 7집사를 선택했습니다. 불평을 토로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는 말씀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함께 규합해서 모아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우기 위한 그 모습으로도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개개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지는과 동시에 사도들의 권위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을 세울 때 안수 안 했어요. 과거라 하면 제가 좋게 한 20여 년 전에는 장로님 세울 때,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는 안수를 했는데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알아보니까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유교적 영향 때문에 단성에 올라와서 주로 이제 장로님들 내지는 목회자들이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을 위해 머리를 얹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존여비적 어떤 개념이 도입되어져서 감히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들의 몸에 손을 얹느냐. 이것은 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되어져서 권사님들에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7집사를 세우면서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그들에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이다.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즉 기름 부음,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전통적 모습이라 해서, 아마도 제가 기억에,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임직했다가 나중에 다시 안수하는 그런 일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이제 일곱 집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와 안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바른 원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되겠고, 주님 앞에, 사도들 앞에가 아니라 이 사도들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습처럼 안수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은 안수했을 것이고, 그 안수를 받는 이 직분자들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 직분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적 요소가 바로 안수받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수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과 동시에 이 안수하는 사도들의 그들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로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항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는 꽤 크지 않은 교회예요. 한 100여 명 안쪽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교인 항전직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에?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남자들은 안수 집사님들 내지는 장로님으로, 또 여자분들은 권사님들 내지는 또 요즘은 이제 여자 장로님도 안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교인 항전직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새로운 교인은 안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에서, 외국에 사역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민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와야 결국 새로운 성도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 항전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제가 공감을 표시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적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건 항전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항전직분자들을 세웠더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7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일곱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떠맡아 주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멀티가 사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멀티적 기능을 가진 거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늘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가 쉬는 거 귀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기능만 맡아주시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상당히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분주해요. 교사해야지요. 또 다른 주방 해야지요. 또 어떤 경우는 성가대 해야지요. 또 재정 맡아야지요. 구역장 해야지요.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부족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부서를 맡아서 섬겨주면 정말 원활하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성가대와 교사는 겸직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성가대와 교사는 겸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은 제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와 과거에 보니까 교사를 같이 겸직해서 맡겨놓으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집중을 못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성가대와 교사는 반드시 구분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로는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항전직분자를 세우는 이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요? 이제 7 집사들이 선택되어져서 그 구제하는 일을 그들이 원활하게 잘 맡아주니까,
그 일곱 집사의 자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니 얼마나 지혜롭게 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헬라파 이 혼자 된 여인들에 대한 소외시켰고 혹여 또 빼먹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세하게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 바르게 행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조해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는 그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즉 일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이지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에 전념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다 했으니만큼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기에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기에 이 말씀에서처럼 7절에처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의 내분이 다 수습되어지고 교회의 문제거리들이 다 수습되어지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했더니 바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수적 부흥도 부흥이겠지만 사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그러니 그들의 영적 깊이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에 한국교회에 1만 명이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 해요. 1년에. 10,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10,000명이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까? 이게 범교단적입니다. 우리 교단만 말한 게 아니고 기독교 개신교 전체를 통틀어서 한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언론을 그대로 참고한다면, 신문을 참고한다면 1년에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주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이지 않은 결과물이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바른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서 가장 기득권층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골수.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변화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와 사회 기득권층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 변화됐다는 것. 왜 이렇게 됐다고요? 사도들이 일을 분담시켜서 7 집사들에게는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온전히 맡기고 사도들은 더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기도했더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들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 앞에, 이 도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앞에 복종하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단순하게 직분자들을 세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법이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말씀 앞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여느 때처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또 이런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택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선택된 사람들은 일곱 집사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선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축하해 줘야 합니다. 꼭 이 선택하는 투표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꼭 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마음을 깊이 나를 다짐하여서 되건 안 되건, 되신 분들이라면 교만하지 말 것이고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이번 이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은혜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주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